예, 오늘은 이제 13부 교회의 권세, 교회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오늘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시간에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세를 지금 교회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과 권세의 원천임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과 권세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권세와 모든 어떤 그 생명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이시고 설립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지 않으면 더 이상 거긴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생명이 없으면 죽고 죽음은 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어야 되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봅시다. 1번을 보게 되면 교회의 설립자인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의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는 교회로부터 만물을 다스리고 또 교회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때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는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다스리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충만 이렇게 부르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고 삼고, 우리는 그의 지체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는 동시에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가 교회로 남아있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남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는 있어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건물은 멋지게 있을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때 생명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교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다스려 있을 때 그 교회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 나오는 거죠. 누구죠?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역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환경의 영역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격파 성도들은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 셰퍼 같은 경우도 공회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참으로 격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이 환경 문제에 정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를 누구한테 많이 빼앗겼냐면 뉴에이지 운동가들한테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많습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하나의 에너지로 보는 거죠. 우주의 우주의 에너지, 그것이 곧 신이죠. 그래서, 환경 운동가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깊은 환경에 대한 인식 가운데 생태 영성이라 그래요. 그러셨네. 생태 영성가의 최고점이 어디냐? 우주와 합의를 하는 거다.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생태 영성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멋지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이게 뉴에이지 운동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죠. 피조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지 우리가 우주와 합일된 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교회가 참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선포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스도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영역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빼앗긴 결과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자인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의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교회의 모든 권위와 권세도 다 그리스도에 나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권위와 권세도 다 그리스도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7절 12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건 뭐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 주셨어요. 이게 다 권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직분은 권세거든요. 그래서 직분은 권세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권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지 물리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이고 도덕적인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 영적이고 도덕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또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또 세우게 하고 세워진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고 이 일들을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모든 권위와 권세도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 만물을 다스리는가? 교회를 다스리는가? 교회와 만물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주의 말씀이 교회가 의존해 살 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될 법, 교회가 의존해야 될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거는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분명한데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 잘 알고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설립자이시니까
그리스도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지만 아는 대로 그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니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일은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니까 내가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의지를 주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배제된 우리의 의지는 늘 한계가 있고 가다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성령의 의지 없이 자신의 의지로 행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용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이 자유의지는 사실은 열매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 하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직분자에게 준 열쇠의 권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주잖아요. 이제 16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이 천국의 열쇠의 권세는 뭐냐? 복음 선포와 권면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권면할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른 존속을 위해서 직분자들에게 신령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 직분자가 누굽니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목사, 그죠?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이 직분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진리는 물론 가르치는 목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직분자인 집사한테 사실은 이 구원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여러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집사와 장로들이 이 구원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직분자를 주셨다는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서 보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잘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한 세기로 끝나는 겁니다. 한 세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자들이 이러한 구원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주님 맞이할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늘 단순히 직분자의 어떤 외적인 권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과 그 다음에 권면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이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과 권세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크게 신령한 권세와 목회 사역의 권세를 주심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권세가 뭐고 또 목회 사역의 권세가 뭔가.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영적 도덕적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고 도덕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게냐면은, 교회의 권세는 다 물리적인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격, 그죠? 인격에 관련됩니다. 그러면 영적 권세라, 우리가 다 인간의 어떤 이 인격적인 존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 관계를 떠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강아지가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멋지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게 어떤 영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강아지한테 오늘 기도했냐고. 왜냐하면 이게 권세를 시행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뭐죠? 우리는 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인격자들에게 관련되므로 또 도덕적인 방식인 권면과 설득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권면과 설득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로 이 권면과 설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정말로 설득.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설득해서 그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설교자에게 준 직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정말 설득의 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해설하고 그 해설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설득당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여 행위로 나오게끔 하는 거, 그게 이제 설교자의 일인 것처럼 이 교회의 권세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부분 이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목회 사역적인 권세이죠. 물리적인 어떤 행사는 교회에서 결코 허락되지 않는 거죠.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본직을 수행해도 이게 도덕적이고 이게 영적인 것이지, 물리적으로 교회에서 권징을 행한다고 해가지고서, 오늘 뭐더라, 신현호가 제대로 예배 못 드렸으니까 벌금 500만 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것은 교회 권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교인들 간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원치 않았지만은 이게 뭐 부딪혀 가지고서 또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그건 다 사법적인 문제잖아요. 그거는 다 사법적 영역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권세 행사는 전적으로 시민 정부의 몫이에요. 도덕적인 영적인 것이 아닌 사법적인 것은 사법부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로 가면 안 돼요. 사법부로 가는 것은 사법적인 문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를 성경에서 그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 것이요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걸 가지고 고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법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사법적 영역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권세의 사용은 반드시 말씀에 따라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권세 행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해야 됩니다. 그 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일치된다는 뭐죠? 그 사람은 뭐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모든 권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면과 이 권고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권면하는 권세가 직분자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이 맨날 여기 게임만 하는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할 때, 너 그래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큰 사람 되겠냐? 빌어먹고자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분적인 권세는 뭐냐면 이 권면하고 권고할 때 누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베풀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보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해서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함께하는 거지, 단순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기분과 그 다음에 내 기준으로 권면하고 또 이렇게 권세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준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있다. 그때도 권면하고 권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권면을 권고하겠는가? 그 목적이 앞에서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 말이야, 뭐?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말이야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한 거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권면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권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합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직분자의 직분자는 반드시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직분자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되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합당한 권면과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직분자를 존경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의 기도를 또 설교를 잘 배우듯이 또 저희 같은 교회는 워낙 집사님들이 워낙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참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이게 사실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뭡니까 감사와 은혜가 잘 안 나오는데 아마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복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예배 기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 사용은 반드시 교회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세를 사용할 때는 그 목적이 이렇게 이제 교회가 거룩함으로 죄악을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나가는 일을 방해되는 일을 막는 일을 하는 게 권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거룩함에 있어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 직분자들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또 직분이 나서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막는 일을 하는 게 교회에 주신 권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건강한 교회로 오래 남는 겁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로 준비돼야 되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러려면 거룩한 교회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 권세입니다. 이제 세 번째에서 구체적으로 교회 권세들은 뭐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교회 권세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교회 권세들은 믿음의 길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게 질서와 법들을 세웁니다. 구제하는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길을 바르게 세운다는 건 뭐냐면 교리를 공식화하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믿음의 체계, 즉 교리를 스스로 공식화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립하려면 교회에 속어 넘어짐의 조항들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를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로서 존립이 불가능하죠.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서고 넘어짐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교리다 그러는 거다.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는 다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에 근거하여 공식화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난 기준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그 사람 어떤 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 부정하는 거니까 그는 합당하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서고 넘으니 그래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이신칭의 같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교회 서고 넘어짐의 기준으로 이제 종교개혁 때 세웠어요. 초대교회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를 성육신을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할 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가 더 첨가됩니다.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로서 존속하지 않는 거죠.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지금까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유대교는 여전히 지금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유대교회, 그 교회가 아니죠. 그 유대교가, 그 지금도 유대교가 있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유대교. 그건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 이것이 이 고백할 때 참된 교회로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공식화하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내부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의 외부에도 알려줘야 돼.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신앙 고백서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웨스민 신앙 고백서라든지 대소리 문답을 우리 믿습니다. 도대체 너는 뭘 믿느냐라고 할 때 뜬금없이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성경을 믿습니다. 그럼 그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다음에 질문하겠죠. 성경이 뭘 말하는데 누구든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성경이 뭘 말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뭘 근거로 해서 존재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헌법을 따라 근거합니다. 그건 질문하겠죠. 헌법이 뭡니까? 헌법의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다 성경에 있지만 그 성경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부에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소요리문답이라는 요리문답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공식화되었다면 그거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배워지고 있죠.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을 늘 들으면 들었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요약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리고 그 요약한 거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서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게 작업인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 차이가 생겼다면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 일을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서지 못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가 성경을 요약해서 딱 나타났더니 동일한 지점이 거의 90%는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10%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10%가 교회에서
공의에서 결정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로 생각합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 결정했다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리를 공식화하는 권세다. 두 번째 권세는 어떤 거냐? 예배 모범을 작성하는 권세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르게 예배하기 예배 모범을 스스로 규정합니다. 예배 모범도 다 성경의 근거에서 작성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백성들은 제사와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다 제사와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계시자 자신, 다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시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과 성령으로 바꾸신 거죠. 자, 구약에서는 제사와 의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그 예배 모범을 새로 세우셨습니다.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 모범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중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은 여전히 유대교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가 제사란 뜻이에요, 제사. 그러니까 여전히 미사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니, 예수님 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로마 캐톨릭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다 잘라버린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냐? 너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예배 모범이 뭐냐? 우리는 신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모범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기도와 찬양, 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뭐죠?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죠? 로마 캐톨릭은 여전히 제사 드리잖아요. 지금도 제사 드려요. 매주일마다. 그들은 그 제사를 드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사에는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의식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향도 피워야 되고 물도 뿌려야 되고, 왜 거룩해져야 되니까 물 뿌리고 향 냄새 없애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생수에다가 뭐죠? 손 여러분 성당 같은 데 가보면 들어가니까 다 손 씻는 거 있죠? 지금도 있어요. 또 토속화된 데 가면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토속화된 그런 어떤 캐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면은 온갖 형상들이 서 있잖아요. 마리아 형상 있던 뭐 그러면 거기에 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해지는 거예요. 거기 얹고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때로 어디죠? 이탈리아도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 성모 마리아 상인데 그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났다. 눈물이 났다. 그 벽이고 동굴에 다 나지 그 습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났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거기 눈물 보고 기도하는 거죠. 의식과 그리고 딱 이렇게 마다 제사 번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게 마리아 흉상에서 눈물 나는 곳이 전 세계에 왜 이렇게 많은지 참 필리핀에도 보면 그 눈물 나는 데가 많대요. 제가 파헤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정확히 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완전히 예배 모범을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뭐죠?
기도, 찬양 중심으로 다. 그래서 우리 예배 딱 세 가지가 핵심이죠. 말씀, 기도, 찬양. 그죠? 여러분 보시면 말씀, 기도, 찬양이잖아요. 우리 예배 순서에 가장 중요한 것들 딱 세 가지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그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배 모범을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예배에 개입해서 영광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하러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죠? 설교자가 나오는데 우리 말씀 나누는 목사님 향해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이걸 왜 하냐고요. 그건 뭐냐면 자꾸만 사람이 개입돼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이러면 안 되는. 그럼 그거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갈 때마다 하여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나 이렇게 초청받을 때 강의는 상관없어요. 강의니까 강의하는 거니까. 그죠? 강의는 예배가 아니니까. 근데 설교하러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반드시 강대상에 올라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가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 때는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걸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이미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침묵하게만 그냥 땡땡.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예배가 사람이 만들었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 따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권세고, 세 번째 권세는 권징하고 출교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거 살펴봤기 때문에 많이 이제 다루지 않겠지만, 예수 믿어도 본래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짓죠. 죄 지을 때는 교회가 나서서 권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수찬 정죄예요. 성찬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과 상반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믿는 교리를 거부하고 자기대로 혹은 다른 곳에서 배운 가르침을 진리로 믿어 고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교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 그런 거죠. 멀리하는 거. 훈계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진리로 돌아올도록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면 멀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요. 교회가 전통적인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결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배우지 않고 자꾸만 자기 관념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서 배워온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 특별히 요즘처럼 인터넷이 되게 발달됐으니까 많은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한 것이 정말로 성경과 신앙 고백에 합당한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려면은 교회가 전하는 것이 성경과 신앙 고백에 합당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면 분별할 수가 있는 거고 모르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쌈박한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새로운 발견 이렇게 말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다. 이러면 이제 이단일 요소가 많은 거죠.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17년 전에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여기 동네에 뭐가 크게 부흥의 포스터가 다 붙어 있었다고요. 다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 그 부흥 강사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룡산에서 성경을 500독한 신령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룡산에서 성경을 500독한 신령한 무당으로 난 읽혀지더라고. 아니, 자, 그래서 제가, 근데 정직하게 그때 그 마음에 저한테 엄청나게 이 지역에 대한 그 애통함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여기가 선교지구나. 제가 선교사로 못 나가니까 아 여기가 선교지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제 그 포스터 보고 그 부흥했던 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교회로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런 게 되는 거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이 편지가 뭐죠?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여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거죠. 교회의 결정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결정은 하늘에서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합당하면 그거는 하늘에서도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잘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도 이러한 이 건증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 핵심은 사실은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권세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희생 때문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생한 교회는 본성상 남을 돕는 그런 성향을 갖습니다. 교회는 굳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시작부터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한번 사도행전 4장 30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 희년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죠, 서로. 나눠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나눠줌에 있어서 여러분의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도 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재능도 서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눠야 돼요. 자, 나눠서 그 나눔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구제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되고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교회 간에도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적극 참여했죠.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예도 보니까 아직 온전히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상당한 많은 구제 헌금을 노예가 집행했더라고요. 참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감사한 거죠. 많이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었으면은 이제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났단 말이에요. 그 수련회 떠나지 못한 이 액수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원 노예는 이걸 갖다가 그게 2천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은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줘. 우리도 혜택을 받았죠. 뭡니까? 저기 보이잖아요. 그 손소독기, 그 시차례가 그 다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노회장이 직접 가가지고서 이렇게 다 배분해주는. 참 보면은 그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니까 또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도 요청이 왔습니다. 되면은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히 가난한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일에 마음껏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게을러질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겁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지혜와 지성과 물질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그러므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가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은사.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희생을 다시 흘러보내므로 내 영혼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이게 언상과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할 일이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최소 수준에서라도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교회의 측면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 이 구제를 교회의 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 마게도니아처럼 어려워도 교회 안 가봐 구제하는 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죠?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지역을 막 섬기니까 우리 교회에 있었다가 지금은 떠난 어떤 분이 아니 지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뭘 남을 도와주냐고 얼마나 책망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예요? 클럽 만드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권세를 줬으니까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잘 나눠 써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죠. 그 여기에는 사실은 뭐죠?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거든요. 선교 받은 교회가 선교의 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교회가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선교한 교회들이 건강하고 잘했어요. 충분한 은혜가 있으면 다시금 모교회가 어려워질 때 이게 다시금 역으로 후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대한민국에 선교지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는 선교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자기 보낸 교회를 향해서는 서지 못할. 근데 뿌리가 자꾸만 죽으면 사실은 나무는 살지 못. 오래 시간 지나면 다 이게 나무도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모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은 늘 받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주기 위한 거거든요. 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받은 거는 주기 위한 겁니다. 주기 위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열심히 교회가 장학금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건강히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원래 그 목적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막 하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교회의 권세니까 그 권세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줬으니까 자발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까 주신 권세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지역을 잘 섬기는, 우리가 교회 섬기는, 지역 섬기는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섬기십시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일들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스승의 날에도 주일날 한 번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청년들은 저에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책도 이렇게 선물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아직 다 직장 다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한두 사람씩 생겨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육자들에서 한 달에 한 번 책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거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죠? 지금 이제 신지혜가 이제 직장 다니니까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 다 교회가 주니까 상관없고, 우리 정대원 선교사님이나 우리 손용환 목사님한테 여러분, 마음에 들면 안 들면 안 주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권세를 막 사용하니까. 이런 예가 우리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권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이렇게 교회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주신 권세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